오늘은 이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 말씀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직접 골로새 교회에 가서 돌보아야 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몇몇 교회들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쓴 이 교회들이 바울 사도에게 아픈 손가락들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런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골로새 지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구원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혼합주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육체를 고행을 해서 괴롭게 해야 된다. 어떤 신비적인 환상을 체험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해서 이런 요소가 덧붙어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큰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교회 안에 이단적인 가르침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듣고 믿지 못하면 이 고난 가운데서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려서 믿음을 잃고 세상 속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의 진수를 가르치고 이단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조목조목 따지면서 찬찬히 가르쳐주면 참 좋겠는데 지금 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서로 기도 부탁도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시기에는 서로가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도 부탁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자신이 어떤 성도의 어려움을 직접 보고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정말로 중요한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참된 사랑을 담아서 하는 기도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야 할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다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받으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사랑의 소식을 바울 사도에게 전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말합니다. 1장 28절 모든 지혜로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2장 2절로 3절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지혜와 지식입니다. 한편 2장 2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대비되는 그 거짓 교사들의 지혜에 현혹되지 말라 하고 가르칩니다.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자체를 따지고 들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이야기하고 논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지혜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는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1장 19절로 2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 죄 용서와 화목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완전한 자로 지금 세워가고 계십니다. 구원을 우리 가운데 또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관학교회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배울 때에 이 거룩함으로 점점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점점 더 완전하게 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이게 가능합니다. 먼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담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간혹 성경에 대한 지식만 있고 믿음과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식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정말로 경험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지식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충만함은 골로새서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중요한 말입니다. 1장 19절, 2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한다.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분이다 합니다. 2장 10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충만해진다.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도 함께 누린다 합니다. 4장 17절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 우리의 충만이 직분과 연결된다는 점을 가르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우리 마음이 뿌듯하고 그냥 평안을 누리면서 나 한 몸 건사하자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내게 맡겨진 사람을 힘껏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세우는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 고난이 있습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궁핍이 있었고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가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를 충만하게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그 사랑의 직분을 다 감당하려고 할 때 능력이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재능이 부족합니다. 체력이 부족합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정신이 연약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이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직분을 충만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4개의 여러 간구들이 나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식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가지 간구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따라오는 결과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충만하여진 성도들이 자기 직분을 다하고 그러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지식에서 자라고 능력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면 주님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1장 20절에 보면은 만물이 화목해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께 합당한 일을 행함으로써 만물이 화목함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통일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주님께 기쁨이 될 때에 다른 성도들도 우리의 그런 삶을 보면서 기쁨으로 충만하여집니다. 3장 20절, 3장 22절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도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종으로서 상전에게 순종하는데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섬길 때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또 2장 5절에서 이 사도는 다른 성도들이 믿음에서 잘 자라는 것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순종함으로 섬기고 또 그런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돌보는 사람들, 목사, 사도, 또 여러 직분자들, 교회의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또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가 기쁨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됩니다. 사도는 이 일을 위해서 1장 24절에 보면 괴로움까지도 기쁘게 받는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쁨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교회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고자 스스로 괴로움을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을 구합니다. 이것은 3장 1절부터 아주 자세하게 골로새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육체적인 죄를 이기고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차별이 없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 또 아내와 남편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직장에서 주인과 종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 기도를 신실하게 하고 말을 곱게 하고 이방인들을 잘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 열매 맺는,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여러 일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지식에서 자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뜻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참 끝이 없는 지식입니다. 이 먼 이방 땅 대한민국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주셔서 오늘날 우리들을 이렇게 죄 용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는 이 지혜가 도대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이 영원히 오고 올 이 땅 가운데서 이 구원의 일을 그치지 않고 계속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구원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점점 더 우리가 살면서 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4번째로 그 간구했던 그 열매로 나왔던 능력 있게 되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1장 29절에서 사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다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이 영광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입니다. 1장 27절에서는 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드러나서 이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고 지금 죽음 가운데 살았던 삶이 바뀌어서 생명으로 넘치게 됩니다. 사도가 그 일을 힘써서 감당할 때 이 죽음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을 생명으로 옮기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새로 소생시키는 일을 감당할 때에 그 바울 사도 안에서도 이 부활 생명이 피어납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을 것 같은데 영이 살아가지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오래 참는 열매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오래 참는 것은 결국은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또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따라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고난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심으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짐으로 내가 섬기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 이런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드리는 큰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기도입니다. 성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빛 가운데로 옮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흑암의 권세 아래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죄와 사망의 권세, 율법의 권세, 죽음의 권세, 우리를 정죄하는 그 마귀 사단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놓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흑암의 권세 아래서 옮기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마귀가 통치하는 그 통치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이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정죄가 없다는 것 말고 또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하는 데는 한 가지 중요한 뜻이 더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나라는 아들이 왕권을 행사하는 나라고 그 나라에서 아들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그 아들의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은 아들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분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데 그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통치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기쁨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섬깁니다. 사도가 성도를 먼저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서로 사랑에 힘쓰고 또 사도를 사랑합니다.
교회 불신자를 대할 때 마저도 사랑으로 대합니다. 4장 6절에 보면 이 은혜롭게 말을 해라. 교회 불신자들한테도, 안 다니는 불신자들한테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은혜롭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말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직분자와 성도가 사랑을 행하고 또 교회 바깥에까지 사랑이 흘러넘치는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나라로 들어가 살게 하신다는 이 사실, 이게 바로 우리가 합당하게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는 이 말 가운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우리의 자격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도록 자격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합당하다 인정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유업을 얻고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뭐 자기들이 뭘 잘해서 또 전쟁을 잘 싸워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은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싸워가지고 땅을 차지하셔서 나눠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얻습니다. 14절에서는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을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과거 이방인으로서 온갖 우상숭배, 황제숭배에 사로잡혀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하나님의 진노에 빠져서 이 죄와 어둠 가운데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도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얻어서 사랑의 나라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생명을 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고 아무 값 없이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충만한 것들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삽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안에 점점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사랑을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충만함이 온전하여져서 장차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나라에서 땅을 받아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사회가 점점 각박해집니다. 삶의 조건들이 상대화되어 가지고 예전보다 물질적인 풍요의 정도는 분명히 늘어났는데 오히려 사회적 박탈감은 점점점 심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갖추어야 될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요구받는 일들이, 의무들이 너무 많습니다. 쉼없이 돌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참 우리 자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이 사회 안에 속하여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한 신분,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거한다, 이 사실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뭐 외적인 조건이 좋아서 이 사회에서 어떤 풍성한 자격들을 누리고 뭐 대단한 성취를 거두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거하고 있는 존재다. 이 사실을 알므로써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감사,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을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로 17절에 감사 찬양하라 합니다. 4장 2절에서는 감사 기도하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도문을 포함해서 1장 3절로 20절에서는 이 사도가 이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 감옥 안에서 이 고난을 굳건하게 견디면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골로새서에 나타나는 이 사도와 성도의 삶에 이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나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 이 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갇혀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멀리서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아낌없는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와 또 다른 성도들과 또 부모는 자기가 맡은 이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기 전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자신 또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우리 관악교회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